그리스도인들은 다소 독선적인 생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세상의 기준이 타락해 간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폭력, 부정직, 부도덕, 익명경시 풍조, 또한 물질만능주의, 그런 탐욕을 우리들은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세상은 몹쓸 곳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를 탓해야만 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되어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집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빛은 어디 있지? 고기가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된 경우에 고기를 탓하는 것도 어쩌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가 번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연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소금은 어디 있지? 마찬가지로 사회가 타락하고 그 기준이 낮아져서 결국 어두운 밤이나 썩은 내 나는 고기처럼 된다고 해서 사회를 탓하는 건 어쩌면 무의미한 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면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 있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왜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이곳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부패가 넘친다면 그것은 주로 우리의 잘못이며 우리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큰 경종을 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사회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란 단어보다는 고난, 어려움, 두려움이란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잘못이라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시작된 세상 시스템의 문제이고 또한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라는 그것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한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조금 더 다른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아멘 하면서 고백하면서요,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능력을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족이라는 말로 다시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그러기에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다라는 말은요, 원래 어떤 미리 종교, 좀 비밀스러운 종교에 가입하다, 헌신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완료 수동태로서 비밀을 배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족할 줄 아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 특별한 능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자족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족은 그 순간에 그냥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그럴 수 있지, 어려울 수도 있어, 조금만 참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족은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인생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족은 지금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큰 틀로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천에 처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했을 때, 고통에 처했을 때, 또 아픔에 처했을 때 참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삶에서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은요,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때로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다른 이들을 탓하게 되고, 오히려 그 원망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아가는 연약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외롭게 느껴집니다. 외로움이 느껴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괴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의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만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나도 누군가를 원망하며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라는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죽음의 공포가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상황을 계속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끝날 것 같은데 또 시작이고, 줄어든 것 같은데 또 불어나고, 언제 끝날까? 이게 또 다른 어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성경 속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40년간 떠돌아다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 소망 하나만 있지, 그들 주위에 보면 정말로 척박하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불안을 경험하며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 원망하였고 먹을 것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할 때마다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하루하루 거두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어느 백성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먹어보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해도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남았네 하고 남겨두었으면 그것은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두고 그것을 먹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천에 처했을 때 자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존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그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족은 그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만족하며 거기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포기하는 것,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어떤 이들은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닌 내 생각에 옳은 것, 내 생각에 필요한 것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봤을 때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그 원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리석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자족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 힘은 없는데, 내 능력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지금 처한 나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부터의 말씀 속에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생활 가운데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온전히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그렇게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빈궁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된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고자 하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만 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헛된 것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천에 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행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행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대원 참사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현장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남의 탓만 하니까 그 어느 것도 질서도 모든 것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정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어진 이곳 안에 가슴 아프지만 이 상황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금 바르게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부활 때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 때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족은 이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부활 때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쉽게 잃어버리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욕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속엔 참된 만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참된 만족을 잃어버리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서 영적이 아는 디모데에게 너는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너희의 경건에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족하는 마음의 반대의 마음은 부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부를 사랑하는 마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믿음과 온전함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3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을 부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그 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를 부하게 해주지 마십시오. 저 돈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아굴의 이 기도는 부함을 나쁘다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적 사고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적 사고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얻는다는 것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물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그 물질을 청지기적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것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는 헌금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헌금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자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또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지혜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미국 지부 회장인 리처드 스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 참 이상하죠? 성경책에 구멍이 나 있다면 그 성경책이 온전한 성경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멍난 복음은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은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내가 지키기 힘든 말씀을 한번 오려보세요. 다 오려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책은 어떤가요? 구멍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모든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구멍난 복음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이게 완전한 성경책이라고 착각하며 완전한 복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청지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이렇게 구멍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창궐 사태로 생겨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기독교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어떤 3일 정도의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리처드가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고 마지막 날 강사로 나서서 그들에게 자기 테이블 앞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도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쿡쿡 찌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쿡쿡 찌르나라고 잠시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아내였던 르네였습니다. 르네가 쿡쿡 찌르면서 그 앞에 있었던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사람을 하고 있어. 어떻게 이런 컨퍼런스 할 때마다 아이를 한 명 더 후원할 수 있어. 우리는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르네는 떠나지 않습니다.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리처드는 아내가 준 그 후원 용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의 아들도 또 한 명의 아이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한 2년 정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정기적으로 후원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리처드는 한 집회에서
메리 할머니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메리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자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가난한 과부였던 이 메리 할머니는 자신도 이렇게 가난한데 힘든데 손자 2명을 그가 떠맡게 된 겁니다. 더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힘든데 작은 진흙 오두막에 살고 있었던 그것이 그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와 그 오두막이 그만 박살나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절박한 상황에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 메리 할머니는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메리 할머니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한 미국인 가족의 모건과 잭슨 이 2 아이를 후원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메리 할머니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리처드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처드와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로 연약하고 절박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헌신하게 하셨던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절박했었던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그 빈곤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청지기적으로 나는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까? 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으라고 혹여나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자족함은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전주열린문교회 동역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상과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 나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을 따르며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고난을 다른 이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천에 처했더라도 풍부에 처할더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